인도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얼어붙은 땅 아래서 봄을 준비하듯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다시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주님 앞에 세웠던 믿음의 결단이 세상의 유혹과 현실 속에서 흔들렸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모아서 결단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진 것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나라였으므로 반만년 역사 안에 수많은 외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대륙 가운데 있어서도 멸망하지 않았고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복음 통일과 열방을 살리는 제사장의 나라로 새롭게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을 잃지 않도록 오랜 시간 쌓아온 불법과 바벨탑과 같은 공산주의의 사상과 문화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통해 괴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도드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찬양과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화도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 권순실 목사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건강한 육신으로 목회 사역에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이 강권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더불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식구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행사 중 하나인 성경 읽기와 성경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삶의 등대로 삼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룩한 훈련임을 깨달아서 성경의 반복 임기를 통해 죄를 멀리하고 유혹을 이길 힘을 얻으며 기억력 향상으로 학교 성적에도 도움이 되며 내 건강에도 유익을 주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봉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이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수고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더하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깊게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삶의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원래는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고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올린다. 자. 너무 잘했어요. 자. 아브라함은 개인의 안락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 비전이죠. 그것을 쫓아서 평생 이동하면서 살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가족과 거주지를 떠난다 하는 것은 생존권을 거의 포기하는 그런 위험한 일이었지만 75세라고 하는 늦은 나이에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미지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던 것이죠. 조금 울리죠, 소리가.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 거부가 됩니다. 아주 부자가 되었음에도 성을 쌓거나 해서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장막의 생활, 천막이 치는 생활,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의 삶을 보고 우리는 참 훌륭한 아주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추앙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비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내 자손이 창대해지리라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이 약속입니다. 자손과 땅에 대한 두 가지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주 가혹했어요. 아내는 불임이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한 평의 땅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예를 자손에 대한 약속의 경우에는 25년 동안이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마침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결국 100세에 그 낳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불가능을 넘어서 비전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비전은 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운 것입니다.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최대의 삶의 위기가 오는데 그것은 바로 100세에 낳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냥 잔인한 요구가 아니라 약속을 해주신 후손의 첫 열매인 아들, 그 아들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전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독자도 아끼지 않았어요.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소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더 아주 끝까지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되고 그의 후손이 씨가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의 비전이 더욱 확고해지게 됩니다. 그는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는 거대한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한 걸음씩 순종하여 나아갔던 아주 그런 개척자의 삶을 산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이야기를 길게 적어놓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주 흔한 예가 족보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뭐하라고 이렇게 족보를 길게 적어놨을까 하면서 읽다가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런데 언뜻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 않았는데 1절에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 그 사라를 매장지를 사서 묻었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23장 한 장 내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 이런 이야기를,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아내가 죽었으면 매장지 사서 묻어야지 어떡할 것입니까? 그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쓸데없는 이야기가 어디 있고 중요하지 않은 기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해적 속에서 땅을 산 이야기는 단지 부동산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창대하리라 한 후손에 대한 첫 열매는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그 약속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는 여전히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도 주실 것을 확신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23장은 그 약속의 땅을 위하여 첫 삽을 뜨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엉뚱한 이야기 같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철저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는 현실의 문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문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들 이삭을 장가도 안 보냈어요. 그리고 아직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한 평의 땅도 마련된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23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 열방의 어머니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아주 막중한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로 그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여자가 죽었는데 그때 그 나이가 몇 세였다 이렇게 적은 사람은 사라가 아주 유일합니다. 이 딱 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라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겠죠.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면 이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겠습니까? 137세예요. 약속의 땅을 찾아서 하란을 떠난 지 60년이 훨씬 넘을 때였습니다. 이들이 몇 살에 결혼했는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거의 한 100년 정도는 같이 살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그중에 60년 이상은요 유랑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그 아내의 죽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는요 평생 동고동락해온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일구어온 신앙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날 누이라고 속이면서 다른 남자에게 보내려고 했던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이제는 미안하다고 말할 수조차도 없잖아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있을 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우리 있을 때 서로 잘하십시다. 부모에게든 남편에게든 아내에게도 서로 잘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충분히 슬퍼하고 애통했어요. 여기서 슬퍼했다 하는 이 말은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애통했다 하는 이것은 막 조용히 그냥 이렇게 우는 이런 것이 아니라 막 그냥 소리를 막 질러가면서 슬프게 울고 애통하는 그 행위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이처럼 유사한 의미를 가진 두 단어가 한 절 안에 겹쳐서 언급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내의 죽음을 맞이한 아브라함이 감당키도 어려운 그 큰 슬픔 가운데 깊이 잠겨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7세의 노인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치고 소리 지르며 울었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처럼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의 보편적인 그런 감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슬픔 앞에 머물러 있지만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갔다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은 절대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감정을 지나서 다음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는 있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현재 그는 아내를 묻을 한 뼘의 땅도 소유하지 못한 그냥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신세예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당장에 매장지도 하나 없다고 하는 현실적인 결핍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내가 여지껏 뭐하고 살았나? 하나님은 나를 왜 이리저리 끌고만 다니고 땅 한 평도 안 주셨나? 얼마나 원망하는 마음도 생겼겠습니까? 그럼에도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슬픔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전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위대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주 거부였어요. 그리고 318명이나 되는 사병을 거느리고 있어서 한때는 북방에 있는 왕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롯의 생명과 여러 재산들을 구해올 정도로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땅의 원주민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하다가 점점 아브라함의 위세가 커져가다가는 종국에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도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그 원주민들은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매입하려고 할 때마다 조직적으로 그것을 저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땅을 사지 못했던 것이겠죠. 그러나 인지상정이라 137세나 되는 노인이 100년 동안 해로한 그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위해서 매장지를 사겠다 하는 요청을 그들도 더 이상 뿌리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아내가 죽은 이 시점이 약속의 땅의 첫 열매를 얻기에 적합한 시기다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최선의 대안점을 찾기 위하여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원대한 언약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정말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행동이 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어나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에 갇혀있지 않았어요. 슬픔도 아픔도 그의 비전을 가둘 수 없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물을 닦고 일어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다음 단계를 향하여 발을 내딛는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실제로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룩한 점유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꾸 그것을 묵상하면 우리는 블랙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나 아픔, 그것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내 잘못, 실수, 그것을 묵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묵상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것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슬픔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역으로 바꿔서 말하면 만약 우리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은 비전을 또는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되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전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품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방학 동안에 무엇을 내가 익히겠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이런 걸 비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만 먹고 있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익히고 배우기 위하여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2026년은 우리의 비전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깊이 내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그러나 끈질기고 당당하게 행했습니다.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을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지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당시 헷 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그가 주변 이방인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지 짐작해 가시죠. 그러나 그래도 아브라함은 기고만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일컬어 나는 그저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주 많은 재산을 소유한 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나그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비전의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할수록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나그네임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거래는 실패했어요.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렇게 추켜 세우기는 했지만 결론은 정중히 거절입니다. 매장지로 사용하기는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그 땅의 소유권을 넘길 수는 없다. 팔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그냥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력을 사용하거나 분노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슬픔의 한복판에서도 그리고 땅을 사는 이 협상의 한복판의 그 과정에서도 현지인들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춥니다. 다시 일어나 몸을 굽히고 그리고 공손하게 은혜롭게 그러나 강력하게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만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 그가 발붙이고 사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에게도 몸을 굽혀 예의를 표시했어요. 거래 조건도 구체적으로 그냥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막벨라 굴, 그 소유가 누구냐면 에브론이에요. 헷족속 에브론의 막벨라 굴 요것을 달라고 제시합니다. 또한 이 거래가 에브론과의 개인적인 거래일 뿐만 아니라 헷족속 모두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거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공개적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협상 역시 실패입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멘. 아브라함 정도의 나이고 미치면 좀 화가 나죠. 이렇게 안 준다고 하니까. 정말 이딴 식으로 나올 거야? 정말 뜨거운 맛을 봐야 알겠어? 그래야 팔 거야? 이렇게 강하게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다음 바로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몸을 굽혀요. 그리고 겸손하게 말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겸손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드러내는 거룩한 매너인 것입니다. 비전은 독불장불처럼 나아갈 때가 아니라 겸손하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 비전을 견고하게 만드는 겸손의 힘인 것입니다. 세상은 힘을 가질수록 고개를 들어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신앙은 비전이 커질수록 고개를 숙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몸을 굽힐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등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전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겸손하지만 결코 비굴하지 않습니다. 나를 계속 반복하여 얘기해요. 내가, 그렇죠?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죽은 자를. 나를 계속 강조하면서 비록 땅 주인은 에브론 너이지만 나 아브라함은 반드시 이 거래를 성사시키겠다 하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으면요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한 거, 그것은 물러 터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해쪽 속처럼 이 에브론처럼 실리에 밝은 사람들이어서 싹 친절한 얼굴로 쫙 우리를 추켜 세우고 친절을 베푸는 척 하면서 다가옵니다. 우리는 거기 속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맞대어 싸울 수가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겸손하게 그러나 동시에 끈질기고 당당하게 그 거래를 밀어붙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 겸손하게 그러나 물러섬 없이 당당하게 끈질기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태도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왜 그래요?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누가 조금만 탁 자극을 하면 욱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욱하잖아요. 자꾸 성질을 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꾸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상황이나 남 탓이 아닙니다. 내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자꾸 화가 나고 성질이 난다면 지금 나는 열등감 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영역 안에서 우리가 힘이 없으면 절대 이러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조금 더 실력을 갖추고 겸손하게 그러나 동시에 끈질기게 강하게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대가 지불을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땅을 그냥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거저 써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얼씨구나, 좋다 이러면서 그냥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해쪽 속 에브론이 땅을 그냥 주겠다 하는 그것은 진정한 호의라기보다는 당시 근동의 관습적인 협상을 거절하는 그런 형식적인 답변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냥 이렇게 그 말대로 그냥 사용했다가는 훗날 소유권의 분쟁에 불씨가 되는 불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냐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끝까지 그냥 사용하십시오 하면서 이미 머리로는 땅값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은 400세겔이란 말이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당시 은 400세겔은요 엄청난 액수예요. 오늘날 학자들은 이 값이 거의 억이 넘어가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시세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을 부른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땅 주인은 팔 의도가 없어요. 근데 살 사람은 살려는 의지가 확고하니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반론도 제기하지 않아요. 흥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 가격이 공정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의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합법적으로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아브라함 일가는 약속의 땅에 처음으로 자기 땅을 소유하는 그 땅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은 이제 뒤탈이 없도록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값을 그 자리에서 치루었습니다. 세상의 공짜 호의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다 보면 나중에는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당한 값을 치름으로 해서 그 땅의 권리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확정 지었던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 그것은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공짜라면 양잿물도 큰 걸로 골라 먹는다. 근데 절대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의 한 왕이 자기 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진리를 적힌 책을 다 모아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부지런히 다니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모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왕이 딱 가서 보니까 그 책이 어찌 남았는지 한 방 안에 가득 찬 것입니다. 왕이 보고 말합니다. 너무 많다. 이걸 백성들이 어찌 다 읽겠느냐? 줄여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 많은 책을 한 권으로 딱 이렇게 압축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본 왕이 이것도 많다. 백성들은 이거 읽을 시간도 없다. 딱 한 문장으로 진리를 줄여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다시 또 학자들이 모였어요.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딱 한 문장으로 줄여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이 줄여온 한 문장의 진리.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모든 것은 다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살수록 세상에 공짜가 없다 하는 이 말은 성경의 말씀만큼이나 진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무덤 하나를 산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 위한 첫 번째 거점을 매입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가 지불은요, 정확한 믿음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시간의 비용, 물질의 비용,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런 비용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비전은 환상에 불과하지만 대가를 지불한 비전은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대가 지불이란 말이 얼른 와닿지 않죠.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투자해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 하나만 하려고 해도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우리의 열심을 투자해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투자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누군가는 열심히 하지 않고 좋은 성적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가 지불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일컬어 도둑놈 심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애쓰고 노력한 자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욱 그래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다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먼저 기꺼이 손해보는 자가 되라는 그런 말입니다. 주를 위해 손해보는 대신에 그 생명을 취해오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만을 투자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불한 은 400세겔, 당시의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소유지로 확정되었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은 매장지를 사고, 여기 헤브론 막벨라 굴에 매장지를 사고 그곳에 사라를 장사 지냈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혀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여기에 묻히고 리브가도 여기에 묻힙니다. 또한 그 손주 야곱도 묻히고 레아도 이곳에 묻힙니다. 조상들이 이렇게 줄줄이 묻힌 것은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소유하였기 때문에 이곳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440년 노예 생활을 한 후에도 200만 인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12족장들이 와서 탐지한 땅도 바로 이곳이고, 갈렙이 85세가 되어서 처음 정복한 땅도 바로 여기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입니다. 또한 이 창세기 23장은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의 오랜 갈등을 성서적 배경으로 풀 때 매우 상징적이고 중요한 지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매 기록을 넘어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그 종교적 역사적 명분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 소유권에 대한, 이것이 이스라엘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아주 그런 역사적인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랍 민족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천여 년 전에 이 땅에 대한 최초의 권리는 유대 이스라엘에게 있었다 하는 증거가 바로 이 창세기 23장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대를 바라보면서 터무니없는 큰 대가 지불을 하면서 그 땅의 소유권을 차지한 것입니다. 은 400세겔 결코 아브라함에게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꺼이 그것을 지불한 이유는 그 땅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약속의 증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비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가치에 걸맞는 대가를 기쁘게 지불해요. 여러분, 오늘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지불하는 그 400세겔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값을 치르셨어요.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화가 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대가 지불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하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복음을 소리쳐 외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버릴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만약 우리는 이 나라의 자유, 믿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대가 지불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어진 소명이고 비전인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였어요. 평생의 동반자를 잃었고 여전히 자신은 땅 한 편도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슬픔의 현장을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그 땅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비전은 단순히 미래를 위하여 꿈꾸는 것만이 아니에요. 슬픔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섣불리 분노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한 가장 고상하고 겸손한 말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요행을 바라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슬픔과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막벨라 굴 믿음의 유산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불하는 순종의 대가는 반드시 내일의 거룩한 유산이 되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먼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 이웃과 다음 세대를 위해 제사장의 직분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보다 더 큰 그림을 바라보게 하시며 겸손함과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대가 지불을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자원하여 기쁨으로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누구보다 더 먼저 약속의 땅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